오늘은 움직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부분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본서를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오늘 이 발생한 에피소드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제자를 삼으십니다. 빌립아, 너 오늘 나를 따르라 했더니 빌립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접하게 된, 공식적으로 처음 접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를 부르셨어 라고, 그가 메시아야 라고 소개했을 때 그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이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친구 빌립이 찾아와 네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를 내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 거기서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냐 라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곳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났을까?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는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이 예수라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생각에는 자신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적어도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시골에서, 그런 곳에서는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땅, 이 어두운 세상을, 이 험난한 이 압박의 세상을 해방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메시아는 적어도 거기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그가 바로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숫자가 참, 교인 숫자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가서 교인들, 제가 처음 인볼브돼서 일을 하는데 교인들이 누가 누군지를 파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까지 목회하셨던 목사님 벌써 20년 가까이 목회하셨으니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새롭게 일을 하려니까 도저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의 교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름을 찍으면 그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한 1년을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허락을 받고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것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을 찍어 놔야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찍어 넣는 게 사실은 일인데, 그 일을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구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앞에 있었던 분들이라서 그것도 찍어 넣는 것도 귀찮고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냥 주소를 보고 찾으면 되는데 왜 민목사 너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다 이런 눈빛으로 보는 거죠. 제가 거기다가 또 재정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같이.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팀으로 해가지고요. 재정부는 더합니다. 손으로 이제까지 썼는데 타이프를 치려니까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도대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정착하는데 한 4, 5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어느 것까지 제가 봤냐면요, 손으로 쓰고 주사를 하는 게 자기는 편하다라는 거죠. 주판을 놓는 게. 옆에 계산기가 다 있는데 주판을 여전하게 놓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왜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난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있죠. 어느 스토어에 가서는 그거 물건이 잘 믿어지지 않는 스토어도 있잖아요. 저는 달라 스토어 가면요, 똑같은데도 특별히 이렇게 사지질 않아요. 잘 정말 급할 때 아니고는 잘 사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브랜드도 똑같고 메이드인 어쩌고저쩌고 다 똑같아요. 근데 내 고정관념 속에는 거기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지역 사람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색깔과 문화는 다 다르지만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요, 우리 집에 자주 옵니다. 우리 집에 자주 와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간식을 그냥 통틀어서 먹고 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주 올 때 그 부모들이 가끔 픽업으로 와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Are you minister? 이렇게 물어봐요. Pastor? 하고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빠는 니네 집 간다고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글쎄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또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목사 집에 가면 괜히 안전하다 뭐 이런 거겠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이런 고정관념 몇 가지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때로 그 생각이 맞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므로 고정관념이 있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잘못된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내 고정관념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이 고정관념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무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생각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주판을 계속 놓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달라스토어에 가면 그 물건이 좋지 않다고 끝까지 믿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안전할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본문의 나다나엘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리사에게 가장 큰 칭찬은요, 요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칭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 뭘까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런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 칭찬 직전의 모습을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엇을 선한 것이 하면서 의심했던, 믿지 않았던 그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그 고정관념, 그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 앞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 6절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있으면 와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갖고 굉장히 집회도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좀 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보라, 믿지 않는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좀 보라. 아니, 그게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와서 좀 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보자 하는 말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다나엘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서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움직였다는 것이죠. 즉 움직임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스토어에서 똑같이 생긴 물건을 사서 한번 열어본 거예요. 맛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건 괜찮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저런 사람과 함께하면 되지 않겠구나, 되겠구나를 한번 만나보고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더니 그 속에 들어가서 사용해보고 이게 좋지 않구나, 좋구나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에요.
직접 사람을 만나보고 말을 걸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분이구나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려고 움직이는 순수하고 순진한 나다나엘의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칭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회자되는 제자 훈련을 받아보러 가면요, 거기서 조언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50세 이상 되는 분하고는 제자 훈련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나이에 가까이 가지만 넘어가면요 생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이 딱 틀이 박혀가지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얘기가 좋기는 한데 하면서 다 자기 얘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게 맞기는 한데 와서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같이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없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몇 번의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단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 사람과 멀리하고 그 자리를 가지 않는 것, 와서 보라는 요청에 움직여 보려고 생각지도 않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내 생각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할 때, 아니 누군가의 선한 의도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에 한번 반응해 보는 것, 그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사흘 만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납니까?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합리적인 의심에서 믿음은 시작돼야 돼요. 그런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심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그건 아니야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병든 자는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물론 포도주, 아니 물맛이 좋았겠지 이러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에요. 진짜 포도주가 됐는지 마셔도 보고 찾아도 보고 만져도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에요. 별 노력 없이 이해가 되는 이성이 허락하는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어제나 오늘도 변하지 않는 주님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내 생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칭찬 한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야, 네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충만함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 와 보라 요청하시는 주님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좀 해보라, 한번 좀 해보자 하는 말에 여러분들 좀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요,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참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만나는 분마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품적으로 참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착하기만 해서 성품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좋은 성품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들 성도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좀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착함과 함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세상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기로에 섰을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경험은요, 여러분들 해보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기도의 움직임, 말씀 묵상의 움직임, 헌신의 움직임, 오늘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그 움직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와보라 큰 소리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영적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이 얼마 남지 않는 201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은혜가 요새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옛날에 막 걷기 시작할 때 모습이 잠깐 기억나기도 합니다. 이 그 첫걸음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들? 아이가 첫걸음을 뛰는 게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첫걸음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일어서서 직립보행을 한다는 게 그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걸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이가 첫걸음 걷기가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걸음 걷고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어머니나 엄마나 아빠가 한번 잡아주면요, 그 다음부터 그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생기니까, 아, 내가 걸을 때 혹시 넘어지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붙잡아주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걷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저쪽에서 손 벽치면 누구에게로 달려옵니까? 엄마 아빠에게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편안하니까, 그곳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후에 마침내 자기 스스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와보라, 빌립의 초대를 받고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나사나엘의 마음, 어찌 보면 첫걸음을 걷는 아이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8절의 말씀에 보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 나사나엘을 첫 번째 보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나사나엘. 그러나 주님은요,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으로부터 메시아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넘어질 것 같은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고 이미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사렛에 그렇게 선한 것이 라고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주님은요,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목사가 막 얘기할 때 우리 목사님 또 푸시하시네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때론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때론 알면서도 여전히 허락하지 않아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심과 부정의 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오늘 더 소리내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보라, 움직이라.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실 때, 와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혹 행여 넘어질지언정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 걸음 경험 보여지 못한 발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한 걸음이, 그 한 걸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나름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저 토요일 누군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겠지. 어느 순간 저도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잡히지 않나. 알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왜 모릅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나마 하루 주말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마저 교회에서 연말이라고 그것도 특별히 뭐 한번 해보자고 자꾸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는 거 너무나 알죠. 어렵고 힘든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와보셔야 합니다. 와보셔야 해요.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곤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주님 앞에 고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경험이 돼야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의심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 오는 나다나엘이 주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확실한 믿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9절 말씀을 보면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메시아입니다 라는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 하고 돌아섰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보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의심은 가득 찼지만 힘이 들었지만 어려웠지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주님을 확실히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후에 약속이 하시죠. 그 많은 약속들, 축복의 약속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도는 움직여야 합니다. 섬겨야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여러분들 신앙의 확신, 강한 믿음 그냥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의심을 벗어나려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확신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에 눈이 떠져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 오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본 것으로 놀라느냐 내가 더 큰 일을 즉 신령한 일까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령한 일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오늘도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치유의 역사가 필요하신 분들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생업의 현장을 주께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떠나온 고국이 새로워져야 되는 간절함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그분들에게 제가 강복하고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와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반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주의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일이 일어나는 곳에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걸로 믿고 한번 움직이시며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한우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주께서 새롭게 하실 신령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우리 주님,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와보라 하시는데 발걸음을 움직여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